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볼 때에 이거 아브라함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참으로 비굴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이럴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비겁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이런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에 실수를 하거나 또 어벙벙하게 이렇게 행동할 때 제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뭐 웃으면서 놀려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실수를 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굉장히 고소한지 아니면은 마음에 무슨 위로가 되는지 그런 행동을 볼 때에 나도 함께 웃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좀 실수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야비하게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뭐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실수를 조금도 가리우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왜 성경입니까? 사실 그대로를 빼지 않고 기록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성경을 확실하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실수하는 장면, 또 어떻게 보면은 야비한 행동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에 대하여 비굴하지 말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좀 비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사수하는 데 대해서는 목숨 걸고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애굽이 뭡니까? 애굽은 우리에게는 그 세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이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아내가 예쁜 것도 때로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름다운 여인과 남자들은요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엄청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리따운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사실 어찌 보면은 누이잖아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였습니다. 그래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은요. 지금은 아내잖아요. 그냥 내 아내라고 이렇게 애굽에서 그 애굽의 왕에게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텐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비굴한 행동이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아주 비굴한 겁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면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다 거짓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나 때로는 종교인들도 왜 이렇게 그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지 세상이 다 거짓으로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잖아요. 짜가 이 세상을 향해서 짜가라고 이렇게 가짜라고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남루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무언가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기근의 어떤 순간이 찾아올 때에 자신을 더 깊이 뒤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자숙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 전에요. 유명한 그 개구 어머니였던 박지선 양. 그 어머니와 함께 자살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저도요 깜짝 놀랐어요. 참 좋은 학교도 나오고요. 머리도 좋고 똑똑한 아가씨였는데 예? 그가 갑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는요. 이 박지선은 그 사망 다음 날이 그의 생일이었대요. 11월 3일이 그의 생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지병이 있었는데 얼굴 피부가 햇빛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이렇게 붉은 점들이 나타나고 알레르기 같은 그런 것이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여인으로서 얼굴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부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참 여인으로서 얼마나 큰 고민이 되었을까 상상은 됩니다. 결국 그녀는요, 다음 날이 그의 생일이었는데 11월 3일, 그 전날 2일이죠. 그가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함께 세상을 떠난 거예요. 참 우리 딸아이가 혼자 세상을 버리는 거 눈뜨고 보고 살 수는 없다 해가지고 뭐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그러한 그 어머니의 그 유서 같은 유서를 이렇게 전부는 이렇게 개봉하지 않았지만은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참 생명을 버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유명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때로는 억울해서 너무나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목숨 끊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그들 가운데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를 보면서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저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준 것도 그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자, 자기 생명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다. 예수님의 피,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목숨의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가격으로 막상 따진다면은. 그런데 그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표현도 하셨어요. 우리의 목숨.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내 목숨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어떤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순간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결코 착각하지 마시고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잠시 참으면은요, 다 문제도 해결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시간이 답이라고 하는. 예? 시간이 좀 지나면은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도요, 잘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력으로다가 치료하는 그러한 육신을 만드셨거든요. 그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성도들에게 왜 이런 삶 속에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이 생기는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면은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이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끔 찾아와서 이렇게 여름이면 고통을 주는 이 태풍이 참으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기상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태풍이 없으면은 오염된 공기가 깨끗하게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오염된 공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는 이 파도 치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 그냥 그 파도가 넘실거리고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그런데 그 파도는요, 바다의 오염을 해결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태풍이라는 것이 그 고통이 이 세상의 공기를 정화시켜 주듯이 인생의 고통도 나를 정화시키려는, 나를 좀 더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러한 뜻을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위기를 당했을 때 나를 자숙하고 정화시키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 이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더 좋아하고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은 마치 독이 들어가 있는 꿀을 마시는 것처럼 영혼이 더럽혀지고 또한 미혹이 되어서 결국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세상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만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거 고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파도치는 그런 바다를 항해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물질도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또 내가 바라는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도에게는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의 그 정화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욕심, 잘못된 가치관, 때로는 일상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죄악, 또 현재의 끊어버리지 못하는 나의 나쁜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술을 마셔도 너무 곤드레 만드레 취하는, 그래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욕되게 하고, 이러는 거, 이런 나쁜 습관들이 버려야 되는데, 때로는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채찍을 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아라면은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고 살다가는 결국 인생은 실패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악한 죄에 빠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매를 통해서 정화시키고 끊어버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저도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아주 무서운 스파르타식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애들이 참 나를 무서워하기도 해요. 지금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큰아들 놈은 아주 지금은 그런 것을 좀 극복했는지 애비하고 장난질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 놈은 아직도 내가 한마디 뭐라고 하면 쫄아가지고 정신. 그런데 저 혼자 있으면 지멋대로 하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때는 무섭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웃고 그냥 난리를 펴요. 그러면 나도 같이 웃죠. 나이가 들으니까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욱 정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 생각은요, 믿음으로 그러한 기근, 아브라함이 당했던 기근,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제사나 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 보면은 애굽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있었는지 하긴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이 그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자기 아들 요셉이가 총리 대신하고 있을 때
네, 그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왜냐? 이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식솔들도 많으니까요. 예? 성도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잘 하다가도요, 어떤 분은 문제만 생기면은 오히려 기도를 포기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위기가 왔잖아요. 나중에 이삭에게도 왔을 때 그 이삭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요, 위기를 당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선교하면서 많은 숱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을 정도로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 시시때때로 그냥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도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어떤 고난에도 절망과 실망과 원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요, 궁극적으로 실패가 없어요. 궁극적인 승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승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면은 하나님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만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잡히기 위한 기도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 기도가 어떤 현실도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은요,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 마음의 상처와 갈등조차도 영적인 승리의 기회가 된다는 것.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때로는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그러한 결단이 믿음의 삶이에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비겁했던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에 그의 행동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현실적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뒤로 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부르심에 참 현실의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손해를 각오하면은요,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영혼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무기력은요,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화될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영혼이 생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생동력이 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삶의 무기력에서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고 또 탈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렇게 비겁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